유턴한 후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턴한 후에. 유턴 우리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많이 하지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유턴하지 말라고 가위표 그리고 중앙선에서 유턴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턴 안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우고 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장면은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직도 한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이 광경은 인류 역사에 아마 maybe second,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 머물던 하나님을 유대인에게만, 유대인 가운데서만 섬김을 받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서 터져나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도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어쩌면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지 조건 안 붙이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이 사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를 이제 누군가가 데리고 갈 텐데 그 사람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렇지요.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때리고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하나님,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적군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할 만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비로소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밖에서 처음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성령이 역사를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 기독교사에 있어서, 우리 복음사에 있어서, 아니면 세계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 잠시 지도를 통해서 한 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죽고 박해를 당하고 하니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인데 지금 사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살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서 길을 돌아갑니다. 빙 돌아서 여기 이제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거리가 요즘 말로 하면 140마일 정도. 그러니까 걸어간다면 일주일 정도 가지 않았을까요? 험한 산맥이니까.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뻔보기로 혼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로 가고 있는데 아마 어떤 사람이 이쯤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쯤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밝은 대낮에 아주 환한 빛이 비칩니다. 햇빛은 아니에요. 햇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사방에 둘러 비치자 사울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장면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면은 사울은 지금 하나님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새로 생겨난 돌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울은요, 우리가 봤던 대로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화가 났습니다. 숨쉬는 데서부터 그냥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살기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피 냄새를 맡고 나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더 많은 박해를 가하고 없애야 된다고 하는, 마치 사냥개가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 냄새를 맡은 사냥개는 이제는 또 다시 사냥을 나가기 위해서 막 힘을 씁니다. 사냥개는 그러니까요, 집에다 묶어놓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사냥하고 나서 하나를 잡아오면 또 다시 사냥을 나가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에너지를 발휘해서 이제 짐승을 쫓아가게 되는데, 사울은 지금 더 큰 힘을 발휘해서 피 냄새를 맡은 전쟁하는 말들처럼 이제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35마일,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게 사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데반의 순교, 지난번에 봤던 빌립과 넷이, 오늘 사울의 구원,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구원,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 더 이 광경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더 자세히 이제 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22장에서 한번 보고 26장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바울에게서 이제 누가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나중에 바울과 누가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너무 밝은 빛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졌는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끌려 들어가가지고 방에 앉아 있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가 이걸 기록했을 텐데요, 어찌 보면 그 광경을, 어찌 보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실을 다 기록을 해서 썼을까? 아마 누가의 지식과 문체로 이거를 다 표현하기 어려웠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우리가 봤던 대로 마차에 올라앉아서 빌립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도 사울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라운드에서 흙탕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더 무더운 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도들을 잡으러 가느냐? 그런 말이죠. 사울이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저 사람들 나쁜 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지난주로 우리 생각을 돌려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멀리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거기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았다든지 만난 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언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알아들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여 니시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Sir 또는 Master 이런 말이 아니고 Lord라고 묻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적수로 생각하다니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적수로 생각하는 혼돈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이 이제 물론 바로 나온 건 아니죠. 스데반은 그리스도는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사울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환상 중에 그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너 뭐 하는 거냐? 너 잘못하는 거다. 너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책망을 한다든지 무엇을 고치려고 한다든지 사울에게 어떤 야단치는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차분차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한번 야단치지 않을까요? 고통을 한번 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구하시면서 야단을 치는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야단친 광경이 없습니다. 혼내주는 광경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 3일 동안 볼 수가 없죠.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또 먹지를 않았습니다.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금식 기도가 됐겠지요. 화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지금 누구에게 집으론가 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기 사울에게는 너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라. 그가 누굽니까? 왜 옵니까? 나를 잡아다 혼낼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나를 적수로 생각하고 이제 핍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없애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사울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유턴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이제 좀 더 다시 쫓아가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성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 피신해 온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메섹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성경 여기서 딱 한 번 등장을 하고 그 후에 어떤 일도 어떤 경우에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사울을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동시에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때 여기서 아나니아가 조금 우리들하고 성격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내가 들으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해치고 스데반을 죽게 하고 그리고 여기 올 때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 그 사람에게로 가란 말입니까? 라고 따집니다. 어쩌면 우리들 같아요. 우리들도 좋은 건 알겠지만 우리들 때때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는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나를 시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무지한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그 성격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라고 뒤로 물러서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 가라. 그때 아나니아는 그 가라는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한참 따지다가 이제 가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이 사울에게 가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제 보내셨는데 그 다음 장면이 더 재미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기는 이렇고, 하나님 내가 알기는 이렇고, 내가 배우기는 이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들과 같은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려고 하는 그의 말씀에 이제 거역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결국은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수를 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고 눈을 뜨고 이제 침례를 받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마스터 플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아시고 사울의 구원의 때를 아셨습니다. 그 시간을 정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사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간섭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거는 사울의 이야기다. 이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이것은 사울과 아나니아와 그때 당시 다메섹에 있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크로스포인트 성도님 여러분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관여하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시각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것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맨 첫 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빼놓지 않고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불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히든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 모르는 아내의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가 모르는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친구 모르는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편 금지 구역, 이거는 아내 금지 구역, 또 부부 같으면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안 된다.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금지 구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모를 겁니다.
하나님, 내 이거는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요, 다윗이 하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는 것, 서는 것, 멀리서 내 생각하는 것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의를 갖춰도 절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다른 생각들이, 다른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말할 때 높여서 하십시오. 상대방을 말할 때 공경해서 하십시오. 상대방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서로 존경해서 말을 하면 그것은, 그 말은 바로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죄송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주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중요한 장면, 인류 역사가 뒤집히는, 변경되는 장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에서 이방 이르러 퍼져나가는 장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는 말입니다.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기 몸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은 웨이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만일에 사울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레딧으로 해서 사울을 구원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적수로 생각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의 의나 사람의 선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한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사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형제 사울아,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잡으러 가던,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우리는 유턴이라고 말하죠. 겸손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먹지 않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한 방 맞고 방바닥에 누워있는 사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 가는 길에서 시력을 잃고 누군가에 끌려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3일 동안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보니까 기도하고 있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요 3일 동안 무슨 기도를 했겠냐?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문돌 좋은 사람이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앞으로 나에게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곳에 집어넣습니까? 이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눈만 뜨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혼내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를 갈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 뭔가 내가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3일 동안 기도했으니까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는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했단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유출해서 해석을 해보면 아마 화를 낸다든지 앞으로 어떤 더 박해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곁길을 갔습니다. 이제 제 갈 길 바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눈을 뜨자 바로 거기 있는 형제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요.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예수께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받으시면 주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우리를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막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막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로 막 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나가 싸우십시오. 당신 대신 나가서 내 대신 복수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해준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지 말고요.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예수께서 괴로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 안 받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사울은 쫓아갈 때는 자기 의지로 갔습니다. 이놈들을 잡으면 그냥 혼내줄 거다라고 자기 의지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되죠. 그러니까 달라졌죠. 그리고 믿은 후에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여러분 누가가 주는 메시지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통을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거, 우리의 억울한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너무 우리 힘으로 혈육으로 하려고 화를 내고 이상한 말을 쓰고 세상에서 배웠던 말을 쓰지 말고 우리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말로 넘겨주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가 주시는 메시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유턴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가던 길을 되돌아오셨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을 가다가 그날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유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열심히 바구니에 들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입니다. 기독교의 시스템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기 때문에 바로 자동적으로 자동 패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턴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안 하셨으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을 따라서 유턴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크레딧 받을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우리도 다 사울처럼 하나님 누구시니까 내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놀라운 뉴턴의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 사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방향은 어떻고 속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궤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엔 잘 출발했는데 궤도를 벗어나서 엉뚱하게 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방향과 속도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것, 유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유턴했는가? 나는 언제 유턴을 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가? 만일에 유턴을 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방향과 속도는 처음에 내가 마음먹었던 대로 출발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